안녕하세요. 공울천복용 제22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복용은 신인합일의 과정으로 사람의 몸속에서 수정란이 하나 생겨서 그것을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하듯이 수태를 해서 길러내 가지고 새로운 참나를 이제 탄생시키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나로 이렇게 변화한 과정을,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이 이제는 하강의 과정이고,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상승의 과정으로 해가지고 구변구복이라고 하는 9981자로 이렇게 쓰여진 게 바로, 그걸 밝혀준 게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라는 그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나무로 보면은 씨앗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서 씨앗이 심어져서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6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 자체, 요게 이제는 그 나무로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을 용뱀과 그 봉황, 그러니까 용봉의 이치로 설명을 할 때는 바로 용뱀을 궁이라고 하는 거죠. 궁을 용뱀의 상이고, 얼음발이 봉황의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뱀에서 봉황으로 변하는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할 때에, 우리는 용뱀은 파충류고 봉황은 조류인데, 두 개 다 이제 알이라는 걸 개념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이렇게 그 자손 승계를 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이 이치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용봉의 이치로 설명을 한다. 그럴 때 그게 이제 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 그 민요 중에 아리랑, 스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알을 뜻한다 그런 거죠. 아리랑 할 때 랑은 어, 라에다가 알을 상징하는 금을 라자에다가 명사형 어미 이응을 붙인 거, 혹은 여러분들이 란 해가지고 알란자 했잖아요. 알란자가 바로 요게 란이라고 발음이 되죠. 란.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알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이랑이라는 건 알하는 곳에 있는 알이다, 그런 뜻이고, 스리랑은 요 스는 10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10, 이 10이라는 곳에 있는 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와 10은 요걸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는 이렇게 놓을 때는 이제 아자가 되는데, 버거맞자. 그러면 이게 용뱀을 뜻하는 궁이잖아요. 궁궁. 그리고 요 안에 10이 있다는 거예요. 10. 그래서 아리랑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아에 요 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게 아리랑이고, 그 다음에 스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 공간에서 생성되는 10이라는 공간에,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에 알이 이렇게 와 있는 게 이제 스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마리 용뱀이 이제는 꼬여 올라가는 일종의 쌍사 또는 쌍용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 6개 차크라까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이게 궁궁이 되고, 여기서 봉황의 알로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봉황이 돼서 이제 날개를 단 봉황이 돼서 이제 이렇게 새로 봉황으로 깨어나는 게, 알을 깨고 나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선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당군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궁궁지가 아니고 10인데 여기서 R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R을 깨고 나오는 거니까 이 공간을 거쳐가지고 요 그 거배 구조, 카르마 구조를 깨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십승지라고 하는, 우리가 도천 사상에서 십승지 사상이다. 십승지, 십승. 그래서 우리 도찬비결서에서는 그러니까 인류가 종말을 할 때 십승지에 들어가야지 산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한반도에는 뭐 전쟁이나 큰 난이 일어날 때 들어가서 숨어서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10군데의 땅이 있다, 지역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속이 십승지죠. 십승지가 어딥니까? 십승지는 몸속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속이 십승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의 십승지, 여기를 6개 차크라를 거쳐서 나오면은 십승이 되는 거니까 7번째 차크라가 십승지가 되는 거죠. 사실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십승지가 되는 것이다. 나오면은 십승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 어디 가서 숨어야 돼요? 몸속에 들어가 숨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십승지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도를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신선이 되면은 어떠한 그 난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십승지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으라는 얘기예요. 뭐 세상에 어디 그 10군데 들어가서 숨는 그런 땅이 아니고 도를 닦아라, 그런 뜻을 얘기해.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천부경에, 여기 천부경에 오리에 이 알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일태극이, 요게 일태극이 석상국하는 요게 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알이라고 하는 그게 어딨냐 저한테 묻는다면은 요 구절이에요. 운삼사성환이라고 해서, 운삼사성환 할 때 요게 바로 알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운삼사성환 하면은 어떤 운행을 한다는 거죠. 어떤 운행을 해가지고, 삼사라는 거는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차크라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3번 차크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알이, 그러니까 완전한 알은 아니죠. 그러니까 알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정이 여러분의 그 척추 뒤로 돌아가서 동맥을 따라 가지고 올라갑니다. 머리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네 번째 차크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차크라와 네 번째 차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견우와 직녀가 상작교 하작교가 연결되는 개념이. 그래서 이 삼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가 연결이 될 때,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소주천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차크라에서 알이 여러분의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미려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척추를 따라서, 동맥을 따라서 머리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틀을 좀 잡아가지고 요거는 목구멍으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3번과 4번이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돼요. 그게 운이라는 과정이에요. 그게 운. 그래서 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운행을 3번과 3번 차크라, 4번 차크라가 연결이 되도록 운행을 해서 하면은 성환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룬다.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진다? 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환자가 바로 고리환자인데, 요게 바로 우주알을 뜻하는 환자입니다. 우주알. 요게 이제 우리가 우주 구조가 동그란데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마치 뭐냐면
반지처럼 생겨서 반지. 그러니까 가운데 이게 우주알이 둥그런 이게 태극 구조라 그랬죠. 이 태극 구조가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지? 가운데 웜홀 있다 그랬잖아. 웜홀. 그래서 밑에는 블랙홀 있고 화이트홀 있으니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회전하고 있잖아요.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 그 일종의 그 구슬에다가 구슬을 여러분들 구슬을 꿰 때 가운데 구멍이 뚫려야지 구슬들이 꿰일 거 아니에요. 우주알이 그 구슬알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환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환. 네, 고리 환자를 쓰는 겁니다. 요게 우주알을 표현하는 한자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환이 정확하게 우주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우주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분이 그 김일부 선생님이 이 우주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동학 나올 때가 이제는 최수훈 선생이 김일부 선생님보다 2살 더 위시라고 그랬죠. 근데 같은 시대에서 살았던 분인데 최수훈과 김일부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그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마고신화라든가 당군신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참 비결서들이 바로 우리 한국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감록이라든가 이제는 교감유록이 같은 게 이제 그 유록 등이 그런 거죠. 그리고 기타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유적 틀이 잡힌 때는 최수훈 선생의 동학사상과 김일부 정역사상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뭐 강진환 선생의 뭐 현무경 사상이라든가 현무경 이런 것들 내용에 우리 한국 철학들이 점차 완전히 틀을 잡기 시작한 게 동학부터 잡혀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김일부 선생님은 그 우리 역학으로 완전히 틀을 잡아서 이 개벽의 이치를 설명하신 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 이분이 텍스트를 쓸 때 그 상경 거기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이 오호방고화에서 이 방고의 알이 생성되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표현을 했었어요. 방고의 알, 방고의 알이다. 그렇죠? 방고신화를 가져와가지고 방고의 알이다 했는데 그럼 이 방고의 알이 그럼 어디 설명되어 있는 거냐? 요 방고의 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방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 방고알 요 방고의 알이라는 개념이 방고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궁울용부 빈몸 활성화 과정인데 바로 용뱀이 봉황이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빛의 육체로 변하는 과정인데 신선이 되는 과정 옥약과 금액이 생성되는 과정 그래서 그 빛의 육체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과정인데 이것이 방고의 알에서 그 우리가 신선의 알이 돼가지고 거기서 신선이 태어난다고 하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방고의 알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환영 대제 체영지도 이기유원 신명체연 이 구절이 그걸 표현해 준 거래. 여기 보면은 천포지 원환영이라는 거죠. 요 구절이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천포지 원환영이라는 게 뭐? 천포 하늘이 포하는 건 포했다는 거죠. 하늘이 포한다, 감싸 안는다는 뜻이야. 땅을 감싸 안았는데 감싸 안으면은 하늘이 땅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은 그 안아서 뭐가 된다? 원환이 된다는 둥그런 원의 환 고리가 된다는 거 원한의 고리가 된다는 원한 그러니까 이 원환 그러니까 거기에 하늘이 땅을 감싸 안을 때 원한으로 감쌌는데 그것이 영의 형태로 감쌌는다. 영의 그러니까 이 영을 뭐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땅을 감쌌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 자체가 보면 홀로그램의 형태 자체가 둥그런 홀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원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한. 자, 그래서 천포지 원환영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지금
우주알이 운삼사성환 요 말이 나왔죠. 여기하고 그러면 김일부 선생님께서 첨포지 원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환을 뭐로 쓴 거예요? 원안으로 썼죠. 원안. 그래서 둥근 거니까 그렇죠. 둥근 알이니까 그런 겁니다. 원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글다, 둥글논. 그러니까 구체란 뜻이야. 사실은 구체. 원한영. 그래 영이라는 걸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운삼사성환 할 때 요 환이 요 환자가 딱 그대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가 사실은 그 우주알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그냥 뭐 천부경 여기 있는 뭐 글자 81자가 저 그냥 뭐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천부경이 뭐 우리 한민족의 그 경서니까 우리 한민족 철학을 그대로 다 반영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복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지 천부경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김일부 선생의 원환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여기로 가져와서 환을 해석을 해서 이해가 돼야지 운삼사성환이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오가 들어온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대인이 이때 삼사가 돼서 우주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홀로그램이 돼야지, 완성이 돼야지 거기에 오라는 것이 자리를 잡는 거죠. 오황극이 이 우주알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7일묘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육화가 돼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 5, 7일묘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 성환이 먼저 돼야지, 환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주알의 기본 형상이 완성이 돼야지 우주 황극이 그 완성된 우주알에 그 5황극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육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7일묘 과정이라고 하네. 거쳐서 7차크라로 나간다. 요게 이제 요거죠. 그럴 때 요 대삼합6이라고 하는 과정이, 대삼합6이 바로 뭐예요? 5, 7, 1 할 때 요 1이 생성돼서 5 더하기 1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삼합6생 요거하고 같은 과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주알에 대해서 여태껏 전 세계적으로 이걸 완전히 탁월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해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주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 4대 성인 중에서 깊이 이걸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석가모니께서 이제 이걸 이제 깊이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능엄경이나 능가경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학에서 이게 8개 구조가 우주알에 대한 구조예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8개 나중에 이제 삼역 8개 이제 보시겠지만, 이 8개라는 것 자체가 우주알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왜 그러길래, 이게 우주알의 그 형상과 메커니즘을 그려놓은 거니까, 우주알도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8개라는 것 자체가 우주알의 구조를 지금, 우주알의 구조입니다. 이 8개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주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들을 해석하려고 해도 우주알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게 해석이 돼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역학도 뭐예요? 우리가 이제 동양 역학도 우주알이라는 개념에서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동양 역학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의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국내에 아무도 없어요. 동양 역학을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가 깊으신 분들이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공부들이 다 나름대로 깊은데 그 정도로 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깊었던 분은 바로 김일부 선생인데, 이분은 현존하지 않으시니까 김일부 선생님, 그 다음에 야산이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가 깊으셨던 분들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실력이 거의 못 미치는 거죠, 상당히. 자, 그래서 우주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우주알 그 자체보다는
우리 한민족 사상은 알에 대한 사상이다라고 그러네. 우리 한민족 사상이 뭡니까? 이렇게다. 한민족 사상은 우주알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주알 사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게 우주알 사상입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한민족 사상이 왜 우주알 사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궁울론 자체가 원래 우주알 그 용뱀의 알로 용봉의 알로에서 설명하니까 우주알 개념도 궁울론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알에 대한 이론이고 여기 천부경의 환자가 이제 우주알에 대한 구조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신화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이제 건국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건국하신 분들의 그 신화를 보면은 뭐 이 다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대표적으로 누구 오늘 보려면 고주몽, 박혁거세, 그다음에 김수로. 자, 고주몽 이분은 이제 고구려를 창업자시잖아요. 그다음 박혁거세는 이제 신라를 창업하신 분이고 김수로는 가락국을 가락국 또는 가야국을 그 창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가야인데 이제는 김해가야죠. 김해 또는 금강가야라고 하기도 하고 김해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알려진 신화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화 내용은 다 알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늘에 신화들이 신화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잖아, 왕.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의 이 지금 우리가 제가 대라고 하는 이 글자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 여기 대라고 하는 말은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오왕극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세계의 임금이다, 황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라고 하는 거는 황제를 가리키는 게다, 황제, 왕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이 우주 아래 세계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주몽으로 볼 때는 고구려라는 세계의 왕이잖아요. 박혁거세는 신라라는 세계의 왕이고 김수로는 가락이라는 세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왕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오왕극이라는 존재 자체들이 그 황제들이 다 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그 한민족 신화들에서는 이렇게 다 투영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겠다는 거죠. 너무 깊이 얘기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고주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태어났었어요, 이분은? 고주몽 이분은 원래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해모수라고 해서 이제는 천재 아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는 내려와 가지고 하백이라는 이제 강의 신의 강을 다스리는 신이죠. 하백이라는 강을 다스리는 신의 딸 유아와 정을 통한 거죠. 정을 통해 가지고 유아가 임신을 했는데 해모수가 떠나버렸잖아요. 떠나가지고 하백이 자기 딸인 유아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떠나버렸으니까 사위가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백이 하늘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좀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했는데 딸 유아가 뭘 잘못했는지 해모수가 떠났다 이거야. 그래서 유아를 내쫓아 버리죠. 그래서 유아가 이제는 내쫓겨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태백산 우발수에 가는 태백산이 또 나오죠. 태백산 우발수의 북부여로 갔는데 거기에 금화 왕을 만나게 돼서 금화 왕이 유아를 데리고 오다가 한 방에다가 이제는 가둔 거죠. 유폐를 시킨 거죠. 그런데 유폐를 시켰는데 해모수가 햇빛이 돼서 태양의 빛이 돼가지고 계속 유아를 계속 쪼여놓은 거죠. 빛으로 쪼여가지고 유아를 이렇게 잉태를 시켜가지고 계속 자라게 해가지고 알을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거죠. 이 그러니까 유아가 알을 잉태한 거야. 알. 그래서 알을 낳으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이 알을 갖다가 말들이 있는 마국간에다 버렸는데 말들이
밟지도 않고 멀찍이 그냥 물러서더라 이거죠. 그래서 산 속에다가 또 갖다 놨는데 또 짐승들이 그냥 놔두고 그 근처에도 안 가고 신비하게 이것저것 하니까 뭔가 이 알이 저기 한 것 같다. 있다 보니까 알을 깨고 주몽이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고주몽이. 자, 요런 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뭐 동명성황이 뭐 다른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고구려 쪽에서는 동명성황이 이제 고주몽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이 신화를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내용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고주몽도 이게 알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강의를 예전에 이제는 상세하게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 그 해모수와 고주몽 신화 내용은 이 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가면은 그 지금 모스크바 우크라이나하고 모스크바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럼 모스크바 동쪽에 볼가강이라고 있습니다. 볼가강 쪽에 킵차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몽골에 대해서 좀 알면 킵차크 한국이라고 하는 그 칭기스칸의 맏아들 주치가 다스리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 킵차크 한국이라고. 그 킵차크 한국에 바로 러시아 땅이 다 현재 그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공국 자체를 킵차크 한국 그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그 공국의 그 존재들이 원래 그 주치 그 몽골을 원래 섬기던 그런 그 세금을 걷던 세관원들이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볼가강이 바로 킵차크 한국의 그쪽에 이제 있었던 그래서 킵차크 신화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유럽 쪽이죠, 유럽 쪽. 근데 여기도 똑같은 신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탱그리가 누구예요? 당군이잖아요, 당군. 탱그리는 탱가라가 당군이야, 당군이게. 나중에 뭐 당군이 누군가 이제 이 탱가라. 보면 탱글이라는 계통의 단어를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산이라고 하는 것도 탱구루산이야. 탱구라산. 그러면 뭐 탱가라, 뭐 딩기르, 탱헤르가 아래 모로코 수도. 얘 모로코가 저기 아프리카 저쪽에 그 에스파니아 마주보는 거기에 있잖아요. 탱에르 이게 다 당군을 표현하는 말들이란 말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탱가라 이게 다 당군이라는 말이야.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게 당군이 지상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우르부크 그러니까 우리가 웅신이다, 웅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웅녀잖아요. 웅녀 나왔잖아요. 당군이 웅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그대로 이게 투영이 돼 있는 거죠. 우르부크, 웅신, 곰의 신의 아들 해모르카야를 불러가지고 태양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태양으로 지상을 다스리라는 명을 내렸다. 명을 받고 해모르카야, 바로 해모르카야가 뭐야? 해모수겠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악마 흑신 토트그라브와 싸워 이기고 악에 빠진 백성을 구원했다. 7일 후에 볼가강가에서 물의 신 할루바가 뭐야? 여기 하백이잖아. 여기 하백의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백이 할루바로 여기 표현된 거죠. 하백의 그 할루바의 딸이 강가를 건너려. 이게 유화죠. 유화가 해모르카야는 그 여인에게 반하여 범하고 말았다. 지상이 안정된 것을 본 탱글이 당군은 해모르카야를 하늘로 소환했고 해모르카야는 불타는 전차 바로 오룡거 그러니까 5마리 용이 그러니까 이게 오라는 게 뭐예요? 오룡이라니까 오왕극이란 뜻이잖아요. 5마리 용이 끄는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할루바의 딸은 바로 유아는 해모르카야의 자식을 임신하여 낳았으니 그는 까마귀 머리를 하고 다리가 3개인 오르페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삼조고잖아요. 삼조고란 말이야. 삼조고. 그래서 그 오르페간이다. 그래서 이게 삼조고란 뜻이 삼조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삼조고의 왕이랬죠. 삼조고 까마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까마귀 태양신의
태양에, 까마귀 태양에. 오르라는 게 벌써 아인 소프 오르 할 때 오르잖아요. 그는 후에 지상의 강대 무쿠리를 만들었다. 무쿠리가 뭐는 모코리라 무쿠리가 뭐는 모코리 이게 모골이 되는 거 모골 이게 이제 몽골이 되는 거 몽골. 사실 몽골 제국의 그 저기가 사실 기원이 사실 이 고주몽 여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주몽이라는 게 뭐예요? 고주몽은 다른 얘기하면은 주몽고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고자를 뒤에다 돌려버리면은 몽고로 주몽고잖아요. 주는 뭐야? 주자는 붉을 주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붉게 타오르는 태양,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주란 말이야. 주. 모코르라는 애들 모골. 붉게 타오르는 태양 모골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이 골자가 바로 고자가 됐다.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고주몽의 고자가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몽골 이렇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민족이 몽골족하고 다 이게 같은 계열이야. 사실은 이게 모골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몽골.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주몽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고주몽이 몽골에서도 엄청나게 저기 그래 숭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선조 계열의 혈통이니까. 자, 그래서 근데 해모수는 누구예요? 해모수는 우리가 부여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여. 그래서 이제 부여에서 그러니까 당군조선에서 탱그리는 당군조선이고 해모수는 부여고 그 다음에 이 강대국 무쿠리를 만든 이 고주몽은 바로 고구려니까 여기 계통이 어때요? 당군조선에서 부여 고구려로 내려오는 어떤 그 흐름을 또 쭉 보여주는 거죠. 이 신화 자체가. 근데 어쨌거나 이 고구려의 고주몽도 이제 아래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박혁거세도 어떻게 되지? 신화가 박혁거세가 여기 보면은 그 나정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라 그 사로국의 여섯 촌장이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보진 않고 이거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섯 촌장이 누군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알천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우물이 있었는데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백마가 알을 놓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빛나는 알을 놓고 내려갔다는 거죠. 우물 곁에다가. 그래서 이 알에서 알을 깨고 나온 존재가 그 박혁거세잖아요. 그래서 박혁거세라는 게 혁자는 뭐야? 이것도 불굴혁자야. 그러니까 고주몽은 뭐예요? 이 고주몽은 불굴 주자를 썼죠. 불굴주. 그렇죠? 고주몽은 주몽. 여기 주몽이라는 여기 고주몽 할 때 불굴 주자를 썼는데 불타는 때는 불타는 주몽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불굴 혁자를 썼다면 다 태양이라는 의미라는 거지 이게 다. 그러니까 불굴력 거세라는 건 거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서간 거슬한. 그래서 불건의 왕이니까 불이라는 의미란 말이야. 혁거세왕 불건의 왕. 그래서 이게 거세라는 게 가사라는 말이야. 그 거슬한. 그러니까 이게 박혁거세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박은 둥근 박 알 같은 둥근 박 같은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박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둥근 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할 때 그럼 박은 뭡니까? 박은 우리가 이제 뭐로 하면 좋냐면은 여러분 흥부박 있잖아요. 흥부박 얘기. 요게 박이야. 둥근 박. 요 둥근 박에서 알 같은 박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에서 나왔는데 알에서 나왔는데 지금 알에서 나왔잖아요. 알에서 나왔는데 그 붉게 빛나는 알이니까 불굴혁자니까 불타는 알이라는 뜻이죠. 박 같은 불타는 알이니까 뭐야 빛이
방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에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인데 이 존재는 바로 거서간이라는 거죠. 거서간이란 말은 뭐래? 카사르, 가사르, 게세르 또는 가사르. 이쪽 중앙아시아 말로는 게세르 또는 가사르라고 해요. 가사라라고 했습니다. 가사라. 가사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을 이루는 건데 왕 그러니까 가사라가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불가사리라고 제가 불가사리가 바로 박혁것에다 따 불가사리 이렇게 붉은해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사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불가사리가 뭐예요? 모든 쇠를 먹어서 치우는 그 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가사리. 그래서 이 박혁것에는 불가사리란 말이에요. 불가살. 여러분 불가살이라는 드라마 봤죠? 그것도 불가살. 그리고 가살이라는 게 이게 가라 사라가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 사라. 그래서 라가 이제 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라 사라 이런 개념. 자 여기까지. 어쩌거나 이까지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가야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김수로에 대한 김수로가 유명한 걸 김수로와 화항옥 그러니까 김수로 화항옥 신화가 유명하다. 김수로 화항옥 아유디아의 공주인 화항옥과 김수로가 결혼을 하는 내용을 다룬 게 김수로가 화항옥을 이제 맞이하러 가서 배를 타고 오는 화항옥을 맞아들여 가지고 수로의 그 왕궁으로까지 이렇게 데려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왕궁에 와서 같이 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다에서 배 도착했을 때 내려가지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같이 밤을 지내고 한 3일인가 걸쳐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 궁전으로 데려오는 거죠. 화항옥을. 그래서 화항옥을 맞아들이는 그 신행길 그 축제다. 이걸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야국 지금 김해가야 거기에는 지금 김해는 이제 쌍어궁이 있는 거죠. 이 쌍어가 태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쌍어. 내가 쌍어가 사람들이 이제는 쌍어가 뭔지 잘 모르는데 쌍어는 여기 보면 이게 요거 있잖아요. 요게 물고기야. 요게 물고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쌍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두 마리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자리 그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물고기 자리를 표현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물고기 자리라는 게 태극을 표현한 거라 그 얘기죠. 이제 말씀은.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잖아요. 요게 요 물고기고, 그렇죠? 이 음이고, 요거는 양이잖아. 근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또는 태아처럼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물고기가 태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는 옥으로 된 걸 이렇게 왕비들이 이렇게 달고 그러잖아요. 금관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는 태극을 상징하는 말. 그러니까 요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요 용뱀 대신에 뭐를 넣은 거예요? 물고기를 넣은 거죠. 두 마리 물고기.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쌍어를 넣으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마리 뱀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쌍어로 이걸 하기도 하는 게 우리가 어류 개념으로 보면 쌍어가 된다는 거죠. 이 두 마리 뱀이 어류 개념으로는 쌍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이 되는 걸 잉어가 용이다 이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커서 큰 용어 팔팔한 잉어가 되면 용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이게 쌍어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뱀 대신에 물고기로도 표현을 하는 거라 그 얘기.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물고기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쌍어라는 것 자체가 두 마리
그게 태극이고 태극이야. 그래 태극이고 너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쌍어는 태극이고 요 가운데 탑을 두고 두 마리 물고기가 있으니까 이건 또 똑같은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탑. 그러니까 탑이 수정탑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탑이 표현해 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정통으로 파악해서 이해한 분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역사학계에 계신 분들도.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다 태극 구조와 연결돼 알 구조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수로가 바로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어. 김수로가. 어떻게 알에서 태어났어요? 김수로는 우리가 구지봉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지금 가야에 가면은 구지봉하고 있는데 그 구지봉에서 구도간 그러니까 9명의 그 마을의 그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저기 김수로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 이 김수로는 구지봉에서 그 구지봉에서 구지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구지라는 게 뭐 거북이 노래라는 뜻이죠. 거북이 노래를 불렀는데 거북아 머리를 내어놓아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렇게 그 구야국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 붉은 보자기잖아. 여기도 붉은 보자기 뭐야? 빨간 건 태양의 빛이 내려왔다는 뜻이야. 사실은 금빛 상자가 내려왔다. 그 안에 둥근 여섯 황금알이 들어있었다. 황금알 그렇죠? 6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거기서 태어난 존재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잘난 수로를 왕으로 이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수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6왕의 5가의 왕을 하고 6가의 왕들을 세우고 그 중에 김수로를 최고로 저기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수로라는 말 이름 자체가 머리수에다가 머리에 이슬이 와 있는 거는 이슬인데 금이슬이라는 거죠. 금으로 만든 이슬방울이 어때요?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이슬과 같다. 금이슬과 같다. 이 성도 왜 김씨로 한 거는 이게 황금이란 뜻이죠. 황금알을 표현해 준 거라. 황금알은 황금알인데 이슬과 같은 황금알에다 동글동글해 가지고 투명한 이슬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명한 구슬과 같은 황금 구슬이라는 이게 투명한 황금 구슬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황금 구슬인데 그것이 머리에 있다라는 머리에 투명한 황금 구슬이 있는 존재다라는가 이 김수로도 사실은 뭐예요? 김수로 우리가 머리에 지금 이 구조형이 머리에 이게 오면은 투명한 황금 구슬과 같이 되는 제가 구슬이라고 그랬죠. 이게 구슬이 된다고 그랬죠. 구슬 제가 다른 말로 여기 구슬 만이보주 진주알 여의주 사리자 이게 이제 이게 우주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구슬이다. 이렇게 투명한 구슬이니까 이슬처럼 생겼다. 투명한 황금 구슬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